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2월 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처럼 저희 마음에도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사 분열된 마음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2월 3일 주일 오이코스 통독 범위는 레위기 8장부터 9장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레위기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그 복잡한 예배 규례 때문에 그 흐름을 놓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내가 어디쯤 어떤 내용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해가며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1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예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는 예배에 대한 운영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예배는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는 지침을 6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장의 말씀은 이제 비로소 예배의 실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매뉴얼이었다면 이제는 실제로 아론이 집례하는 예배의 실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오늘 9장입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볼 10장의 말씀에는 예배의 실패를 다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왜 실패하였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운영에 대한 지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가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죠. 지금까지는 준비 단계였는데 9장에 와서야 실제로 아론이 모세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제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 집례하는 광야에서 드려지는 첫 번째
예배,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성막 봉헌 예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예배는 유명하지요. 그 예배에 비견되는 예배이자 그 예배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배의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를 정교하게 준비하시고 디자인하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예배자를 준비하십니다. 그냥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이끄셔서 예배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면 저는 그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예배자를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예배의 처소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게 하십니다. 왜요? 예배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땀 흘리고 있다면,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공간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모든 공간과 예배자와 절차들을 준비하시고 이제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마치셨고 그 성막 가운데서 임하시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예배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할까? 오늘 9장의 말씀을 보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조금 앞으로 가셔서 9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러분, 예배에 참여할 때 필요한 두 가지의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도권에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음악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누군가가 악보를 그려 넣음부터 시작합니다. 오선지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곡절을 이미 써내려 가셨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지휘자죠. 그럼 연주자들이 모여들고 그 연주를 듣기 위한 회중들이 모여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그 예배가 소집되고 예배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거기에 응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이 필요하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약속과 기대입니다.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내리라. 죄악된 인간이 결코 참여할 수 없었던 그 가까이에, 그 끝자락에도 도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우리가 예배할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자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누구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여호와의 장막, 이 성막을 지칭하는 두 가지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시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미시칸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처소라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집, 하나님 계신 곳, 그것이 성막이요 미시칸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더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레위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단어가 오헬 모에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헬 모에드, 만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미시칸이 있고요, 오헬 모에드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있고요, 근데 그 집이 어떤 곳으로 변해가는 것입니까? 오헬 모에드로, 만남의 장소로 변해가는 것. 레위기가 그런 책입니다. 미시칸, 하나님의 집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로 말미암아 가득가득 채워져서 만남의 장소가 되어가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감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가장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넘어가서요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이제 실제로 아론이 집례하는 예배 가운데 예배에 대한 기대도 있고 부르심도 있는데 실제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론이요, 처음에 나오자마자 백성들을 위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나를 위한 예배와 가족과 이웃과 열방을 위한 예배는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예배도 존재할 수 없고 남만을 위한 예배도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순서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내가 정결해야 누군가를 정결함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제단에 불이 있어야 누군가를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그 예배의 처소로 초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먼저 이 새벽에 오늘 나를 위한 여러분 속죄의 송아지를 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구약 시대에는요 송아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이 송아지를 누가 죽였을 것 같습니까? 제사장이요? 아닙니다. 가지고 온 사람이 생명을 얻고 각을 뜹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기 희생입니다. 그 송아지를 데리고 오면요 제일 먼저 검사를 받고 안수합니다. 가져온 사람이 안수하는 거예요. 뜻이 무엇인가요? 내가 이 송아지라는 뜻입니다. 왜 사냥감이 안 되고 가축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독수리, 멧돼지, 표범은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건 내가 아니거든요. 내가 잡은 거거든요. 그러나 가축은 어떻습니까? 함께 먹고 자고 내 정성과 땀이 들어간 나의 가족이자 납니다. 나의 희생입니다. 그 번제물을, 그 속죄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그 속죄물을 가지고 온다면 그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나는 죄인이기에 이 죽음을 넘어서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나 자신을 위한 송아지, 아론을 위한 속죄제가 우리의 예배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쭉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 예배를 요약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론이 모든 순서를 마치고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축도죠. 근데 이렇게 마치고 나서 이 예배를 요약하는 하반절이 있는데 여기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1년의 과정입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당시 예배의 주보와 같아요. 주보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번 속죄제, 2번 번제, 3번 화목제. 실제로 예배를 설명하는 순서와 조금 다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첫 예배는 뭐부터? 속죄제부터.
당연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합니다. 죽음이 필요합니다. 죄 없는 자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넘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피의 예배.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 예배가 끝나느냐? 아닙니다. 번제가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전부를 태워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로서의 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화목제가 필요합니다. 화목제는 궁극의 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함께 거하는 것, 나누는 것, 식탁의 교제, 화목해 하는 것,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 그 화목제가 공통의 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예배는 무엇이 조금 약하고 빠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각적으로 기억하면 이렇습니다. 예배에는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고요. 또 빨간 것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불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태워드리는 불이 필요하죠. 그리고 아름다운 식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식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1년의 과정을 마친 예배의 결과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2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회막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못 들어갔거든요.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예배가 마치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와요. 그리고 그 예배의 결과는 백성들을 향한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예배를 축도로 마치는 이유가 아마 이 본문에도 근거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배자의 결과가 백성을 향한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요,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현하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멀리서 보던 시내산의 영광이 아니라 내 눈앞에 나타나시는, 손을 뻗으면 만져질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백성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모세오경의 절정의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눈앞에 나타난 것이죠.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불의 형태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앞에 있는 번제물을 불사릅니다. 그냥 우리가 영혼으로, 마음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어떤 영광이요? 눈에 보이는 영광으로서 불로서 나타나 번제물을 불태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예배 가운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다가, 찬양하다가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불 같은 것이 나타나서 이 예배당을 확 태운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백성들처럼 될 겁니다. 그 자리에 모두 엎드려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했어요. 24절을 보니까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소리를 지르며 라는 단어가 놀람과 당황의 그런 소리 지름이 아니라, 제가 원어를 좀 보니까 시편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소리 지르며 찬양할지어다. 기쁨과 이 소리라는 것이 조합된 첫 번째 단어인데, 이 단어가 처음으로 구약 성경에 쓰여진 곳이 바로 이 24절, 9장 24절이라고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그때 무엇이 찾아옵니까? 기쁨. 소리 지를 만큼의 기쁨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보이고 느껴질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온 탄성과 그
그 소리 지름, 그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교회가 재미없고 지루하다고 떠나가지만 잘 모르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때 진정한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교회, 여러분, 춤춤에 여러분 기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면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찬양하고 일어나 춤출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기대로 응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속죄제와 나의 번제와 나의 화목제가 필요합니다. 피와 불과 식탁의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면서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찬양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대와 감사로 이 예배에 참여하였사오니 주여,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요 나의 삶과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준비하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가족과 이웃을 위한 속죄와 헌신의 제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주께서 약속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영락 사회복지재단의 많은 기관들, 영락 보리원, 영락 모자원, 영락 경로원, 영락 노인 전문 요양원, 은빛 사랑채 영락 노인 주간 보호센터, 헤븐리 제가 노인복지센터, 시리 은평 실버 케어센터, 이 모든 기관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